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종말적인 신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달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시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달라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은 그저 눈 깜빡할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의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언제든 오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말의 때를 마치 언제 도적이 올지 몰라 깨어있는 사람과도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는 부지불식간에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성경적인 종말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되 주님께서 마치 천년 뒤에나 오실 것처럼 오늘 모든 일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7절을 다시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중심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갖가지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도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능력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모든 것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언젠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복을 받고 부흥이 되고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더 큰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도들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선순위에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박해나 핍박의 때가 되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는 않을까? 오늘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눈물로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언제 저 사람 배교해서 로마에 우리를 팔아넘길지 몰라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게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배교를 하고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더욱 열심히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된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주를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선물인 것이죠. 특별히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봉사하면 그 봉사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봉사가 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도구가 되고 말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청지기로서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도 주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렀는데 믿음은 있는데 주를 위해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위해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암으로 투병 중인 장로님이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인 권사님도 계시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큰 병을 선고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 특별한 순간은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또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와 때는 주님께 맡겨진 것이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수 있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를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봉사하며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주님 오신다 해도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